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오늘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김선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찾으신지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죄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죄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죄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육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육구역 가족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처럼 언제나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이 살아가는 귀한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새겨짐을 통해서 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함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서 참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참 힘든 이때에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에 다하우 강제 수용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감금하여 무참히 죽인 홀로코스트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끝까지 서로를 독려하며 묵상한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에 이를 마음에 새기며 버텨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그러했습니다. 지극히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들이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흠없고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이 감춰져 있는 것은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지식과 안목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는 베일에 더욱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만 비밀의 베일을 벗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감춰진 비밀, 곧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여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반복해 오셨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배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집권층 혹은 빌라도 등의 권력에 의한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즉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사건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때가 참에 그 예정되어 있었던 거룩한 계획에 따라 완전히 성취된 구원 역사의 절정이 된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 사건이 실상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온갖 일들과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나 혹은 운명 등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연이다. 그리고 운명이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빛으로 본다라면 우연이나 운명이라는 말은 결코 신앙적인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일도 알 수 없는 운명이나 우리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결코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처럼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장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그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가의 불 한 폭이나 공중에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필연적인 우연을 그리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핵심과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고로 예뻐야 하나님도 쓰신다? 일까요? 아니면 예뻐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일까요? 물론 아니죠. 민족 최대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선포한 이 한마디에 에스더서의 핵심과 결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지요.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될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연 중에 우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연의 연속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 인생의 이면에서 그리고 역사의 이면에서 은밀하면서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깨닫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분명 나의 삶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며 엄청난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가 상황과 관계없이 흘러나오는 감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창으로 나의 삶을 가만히 비춰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힘겨운 발자국 속에도 내 모든 상황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계와 우주 이면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주도하시고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찌 숙명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운명론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운명론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운명론에 젖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 앞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며 결기인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불만과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주권자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소도의 다우 강제 수용소와 같은 생과 사의 죽음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들에게 그 순간들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나며 왜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내가 왜 겪어야만 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치가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짜 참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생과 사의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납니까? 다른 사람이 와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잘못 온 것 아닙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혹시 비춰지진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곳에 처음으로 설교하러 왔을 때 입고 온 그대로의 그 옷입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입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그때 그 감격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아마 아내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속초에서 8시간 이상 차를 몰고 오면서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냥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하고 다녀오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도 바로 예수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덩그러니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그 문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찾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도 항상 나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좋은 형편에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그곳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힘든 곳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각자마다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이 선택의 갈린 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만 있을 뿐이지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바로 자신이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유대인들 정말 생과 사의 죽음의 현장에서 그래도 그들은 내가 목숨은 잃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신앙만은,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게 빠르기보다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오히려 이 사람과 지금 나이가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히려 잠잠히 묻고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과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소망을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불만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